우리 인생 전체를 봐도 우리 인생을 봤을 때 그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령대에 보통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영적인 건 동일하거든요. 영적인 건 나이가 세월이 많이 흘렀든지 아니면 아직 어리든지 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둔덕동에 살면서 손혜영 목사님 순교지 옆에 살았잖아요. 손혜영 목사님은 이미 뭐 이렇게 일생을 이제 기록한 기록이니까요. 9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냥 이 어린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이요. 기도가 된다면요. 우린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만 된다면 우리는 환경과 우리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보시면 지금도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서 남한을 놓고 한국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풍요로운데 풍요로운 남한, 한국이 하나님 놓치고 살고 있다고. 물질에 속아서 육신에 속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조사를 했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돼요. 내가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내 영혼에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비추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비추십니다. 참 생명으로 비추십니다. 그리스도로 비추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연 발광체로 인도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는데 빛이 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였더라. 혈색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비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놓치면요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죄와 재앙이 해결됩니다.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삼중직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의 마무리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런 표현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영적 벙어리예요. 왜 이제 표현이 그런데요. 왜 벙어리가 됩니까? 내가 안 들리면 말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분들 중에 특징이 이제 입 안의 구조나 혀가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시장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럼 내가 말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이
실은 청각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들으니까 이 소리를 못 듣고 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복음 못 듣잖아요. 못해요. 복음 말 못해요. 그래서 처음은 뭡니까? 듣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언어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요, 히어링이 된다고 합니다. 뭐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어느 순간 귀가 뚫린대요. 귀가 뚫리면요, 나중엔 입이 뚫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들을 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십니까? 복음이 들리십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글 말고요. 복음이 내 귀에 들리셔야 돼요. 복음이 제일 먼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생각,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이 들리면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영적인 힘이 살아나니까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내 마음, 생각이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복음을 못 들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매일 메말라가는 겁니다. 빛도 없고요, 어둠에 덮여 있는 겁니다. 성경엔요, 금이 빛을 잃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구약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 신약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모든 인간이 사단이 주는 힘 빌어서 살다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흑암의 망대, 바벨탑 쌓다가 무너진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제일 마지막 사역이 이제 좌수영 요양병원에서 허덕영 집사님 함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몸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앉아 계셔서 식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모습처럼 또 밝게 또 맞아주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뭐 저희 사모님 같이 갔는데 놀랐을 거예요. 찬송을 불렀는데요. 찬송가를 불러서 뭘 불렀냐면 찬송가 370장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알고 계신 찬송이었어요. 찬송을요 처음에 들으시다가 나중엔요 찬송을 같이 부르시더라고요. 다음에 가면 370장만 제가 부르겠죠. 찬송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으로 내 귀에 들려진다. 내 입에서 고백됩니다.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아는 것 말고요. 믿는 것.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아는 거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없는 자를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있으십니까? 예수 생명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주신 축복과 선물이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예수 생명 없어서 사람들이요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구역과 현장에서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게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복음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두로처럼 이리저리 열심히 다니면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곧 명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우리 얼굴만 보자. 그게 부모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걱정을 해야 됩니까? 교회 오면 뭘 일할 걱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엄마 품에 안온 신생아까지 주의 전에 와서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복음 받고 그리스도로 생명 얻어라.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놓칩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고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틈틈이 모세에게 요구하던 겁니다. 뭐 좀 해봐라. 물 좀 내라. 먹을 거 없다. 그렇게 자꾸 모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하는데요.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가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겁니다. 앞뒤가 다 막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냐.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괜히 따라왔다. 이제 원망하는 거죠. 그때 모세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구원입니다. 참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도 심지어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두로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새가 없어요. 바빠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 순간 재앙과 멸망의 때가 오는 겁니다. 다시 스페인으로 갔다가 다시 두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 두로, 시돈 부끄러워할지어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고 모른다.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은 멸망당하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다시스로 돌아가야 돼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정작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방황했어요.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세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나라에서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꿈이 없습니다. 6학년 졸업식에 하는데 평범한 직장인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 많은 한량. 아니, 앞에서 하나씩 졸업장 받고 오는데 PPT에 자기 좌우명, 자기 미래 희망 쓰고 있어요. 한량이 자기 희망이랍니다. 그리고 살아요. 두로하시더니요, 아무 일 없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저와 저희 가정, 저희 아이들 그렇게 그냥 잘 사는 겁니다. 전도, 선교 없어요. 그 속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습니다.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 집시처럼 방랑하면서 사는데요, 그들 속에 주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너희들이 복음 안 전해? 그럼 너희 자녀를 노예로 보내서까지 내가 선교할 거야. 그래서 야곱 옆에 품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예로 보내신 겁니다.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 못 깨닫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노예가 돼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안 맞아요.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여수 땅에서 한 사람이 복음 받잖아요. 대한민국의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참 생명 가진 한 사람, 창조의 빛이 임하여 재창조된 한 사람. 그래서 재창조는 뭘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매일 들려지고 내 입술을 통해서 매일 고백되는 전도자의 축복으로 재창조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참소망교회가 재창조되는 거니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소망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우리는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소망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불신자도 살아나고 영적 문제인 사람도 살아나고 우리 후대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37 치유 서밋의 길로 인도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은요, 나하고 내 자녀들만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후견인으로 키운다. 거기 마음 담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자식, 내 가정,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분하고 전도와 선교와 그래 내가 세계 살릴 한 명의 후대 내가 품에 자식처럼 키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산업하시는 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는 재창조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내 수준을 못 넘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수준을 못 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계속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번 주 주신 말씀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복음을 알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언약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또 한 주간 인도받는 귀한 마무리에 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들려지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은혜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의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생의 비밀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재창조된 인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전도자로 오셨사오니 아버지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 가정의 우상, 재앙, 저주,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앞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셨던 것처럼 언약까지 지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재창조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